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종료 주일에 우리 1여전도에 제일 맏언니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된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 주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슬픔 가운데 기죽어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생각하고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깊이 들어가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아침 예배 내가 강하게 도전하진 않았지만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에 금식 기도도 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나요? 금식 기도도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시고 특별히 또 나오셔서 밤 기도도 하시고 한 주간에 정말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도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구제했는데 너무 이렇게 힘없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우울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금식을 하느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라고, 배고픈 티 내지 말고 기름 바르고 금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형식만 따라가면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리고 형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이 뭔가를 더 잘 생각하도록 오늘 아침 예배 설교에 이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좀 잘 따라가자, 그 길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한번 순종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헌신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일 여전도에서 맏언니이신 에스더 1 여전도회가 모범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니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내가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 이제 에스더 1이 되면 에스더 1다운 영성과 여기서도 아멘 하면 좋은데 에스더 1다운 영성과 지성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야 되겠다. 우리 다른 여전도의 분들도 그렇게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 1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힘차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근데 앞에 나와서 특송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일 언니 같지 않은 젊은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서 아가씨들 같은 아가씨들 같은 눈이 오늘 조금 피곤한 것 같은데 아가씨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말 옛날에는 제일 언니 여전도에다 그러면요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로 생각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 1인지 2인지 루디안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젊음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젊음을 유지하시고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잖아요. 그럼 그 눈물이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눈물로 얼굴을 한번 마사지 하시면 피부가 1년씩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막 박수 치면 몸에 그냥 에너지가 퍼져가지고요 건강하고 암세포 되려고 하다가 떠나가고 암세포도 녹아지고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하나님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그 주님이 가신 길,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의미를, 십자가 향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 그릇된 환상 가운데 호산나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런 무매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의 발걸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길은 첫 번째로
외로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이에요? 외로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빵과 생선을 5,000명에게 나누어 줄 때, 기사와 이적을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먹을 걱정 없이 또 이렇게 정치적인 억압에서 벗어나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막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수님 피해 다니셨어요. 군중들의 인기와 환호, 이것들을 예수님 따라다니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받았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충성스럽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의 행진에 그를 시중 들던 천군 천사들도 조용히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령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순간 로마 병정들을 다 무찌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침묵하신 예수님,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 목을 따서 그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자기 목을 내놓고 눈물 흘리며 목을 쭉 빼고 있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 순간에 천군 천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고통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홀로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고난의 행진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희생의 장소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외로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독한 싸움을 싸우며 외로움의 길을 걷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도 내 외로움을 끝까지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벼운 위로는 친구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외로움을 공감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그 외로운 길을 아시고 이미 걸어보신 하나님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 깊은 고독 속에 빠져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독을 아시고 그 외로운 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나 홀로 고통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누가 옆에서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안타까워서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 사랑이 풍성한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아이가 지금 고통 가운데 떨고 있어도 열이 펄펄 끓어서 죽어가도 그래도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아내가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때에 남편이 그 옆에서 그 고통에 동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혼자 감당해야 될 고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해산할 때 잤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잤습니다. 어차피 감당해 주지 못할 고통이라 그냥 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눈이 펑펑 오는 수요 예배 인도하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달려가서 한 걸음에 그 미끄러운 길에 달려가서 따뜻한 온돌방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새벽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잘 잤습니다. 고통에 동참해 주고 싶으나 동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 같은 한계를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자기가 모든 고통을 몸에 담아 보셨고 가장 외로움의 길을 걸어 보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외로울 때, 고통받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너무 믿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외로움도 동참해 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길은 외로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외로움도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성공지상주의가 최고의 목표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부유해지고 더 높은 위치를 얻는 일에,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이 세상에서만 성공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내 자녀가 하나님 믿는 일 소홀히 하고 예배하는 일 소홀히 하고 그래도 개의치 않습니다. 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서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비교할 때 좀 더 폼나게, 좀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가지고 누리고 살으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지 우리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을 잃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친척이 강남에 살았는데 아이들이 순복음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학생회 회장도 할 만큼 인정받는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3이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1년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교회가 예배 드려라. 그랬다가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가지고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는 하지만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게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깊이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아이들에게 행복을 쥐어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못 남겨줘도 너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행복을 네 손에 붙들고 사는 방법을 알려줄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을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만 성공하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분은 오랜 시간 선교도 하셨고 신학교에 가르치시는 교수님이고 성령운동에 조예가 깊어서 책을 많이 쓰신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날 미국 교회의 비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떠났으면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인데, 그래야 고침받고 공동체가 회복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성장과 성공을 거듭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겁니다.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것 같지 않은데 굴러간다는 거예요. 뭐로 굴러가는가? 시스템으로 그렇게 된답니다.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으로 그 교회가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경영을 하는 거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주의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조직과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 받으면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손대시고, 잘못할 때는 책망도 꾸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잘할 때는 칭찬 격려도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것에서 벗어나면 그 교회는 성장이 오히려 비극이 되는 겁니다. 잘 못하고 있는데, 죄짓고 함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비극 중의 비극이요,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버려두심, 하나님의 유기, 이것이 우리에게 큰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 이 고난의 길, 외로운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운 삶의 여정에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너네만 통뼈냐, 너네만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뭐냐, 이러면서 오히려 이상한 경쟁심으로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로운 길을 가더라도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나는 말씀의 진리 위에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방에 소속돼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들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절대 우선순위 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눈치 보이고 압력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튜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그렇게만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성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명성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를 촉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손에 든든히 붙들림 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신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예수를 자기들의 탐욕적인 욕구를 채워줄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다가 그에 만족하지 못하자 호산나를 부르던 입술이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치는 입술로 돌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참 간사합니다.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왜 내가 화를 내는가? 여러분 가만히 분석해 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람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를 따르던 군중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호산나로 외치고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고 우리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다가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시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뜯어먹어라 그러질 않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시거든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끈을 만드셔서 거기서 팔고 있는 더러운 짐승들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만드시고 하는 그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고 엉뚱한 길로 따라오라 그러고, 이 길은 아무나 못 쫓아온다 그러고, 고난의 길이라 그러고, 외롭다고 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데도 없다,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엉뚱한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제자들이 짜증난 거예요.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으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큰 소리를 칠 때가 있는데, 가만히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있어요. 화가 난다는 거죠. 내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심통 부립니다. 그 곱고 착하고 예쁘기만 해야 될 아이들도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면 앙! 하고 짜증내는 게 애기들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범죄한 때부터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의 속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인가, 아니면 육체적인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짜증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일들, 이것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오직 묵묵히 이 희생과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세상적인 손해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과감히 버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간증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간직할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간직하지 못할 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이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됐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익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명예에 대한 것이든 내 자존심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장을 초래하고 방해가 되는 것이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원수가 와서 여러 가지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하시고 받으셨던 똑같은 장르의 종류의 유혹을 우리 가운데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고의 가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울함, 짜증, 이런 것들을 부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둘러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이 영생을 소유한 기쁨을 선포하세요. 네가 어떤 시험을 가지고 와도 나는 그 안에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져 있어.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시험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아까 고통에도 외로움에도 동참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조사를 한 일이 있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랑하는 꽃같이 예쁜 아내를 옆에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사태가 발생해서 차가 부딪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더 다쳐야지. 그리고 핸들을 이렇게 트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내가 살려고 핸들을 이렇게 튼답니다. 그럼 어디가 부딪혀요? 오른쪽이 먼저 가서 부딪히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태워도 본능적으로 사람은 내가 먼저 살고 보자, 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십니까?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본능, 원초적인 본능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에 말씀하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의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인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신 분이군요. 예,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한데 이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단정하고 있는데 이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고난 중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울먹울먹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감격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잘 순종하고 따라오지 않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신,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는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귀를 막으셔야 됐어요. 너무나 괴로운 그 호소를 들으실 때에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운명하도록 내버려 두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 희생의 길을 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자신 있게 증거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카메룬 두알라라는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한 7년 그곳에 있었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필리핀 마닐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덥고 습한 것인데, 근데 거기에 물도 잘 안 나와서 몇 년을 힘들게 보낸 시간이 있고 전기도 잘 쓰지 못해서 어려웠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실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몇몇 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특별히 물, 전기 하나도 공급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좀 공감하시도록. 사람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 좀 더 나은 환경에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셨어요. 우리 있는 곳에 오셔갖고 그 선임 선교사님이 그한테 그러는 거야. 여기는 별일 다 있어. 뭐 차가 막 큰 사고도 나고 달리던 차가 바퀴가 빠져버리고 말라리아에 막 계속 걸려버리고 막 별일이 다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고난이 많아. 그래서 제가 나는 의인 아니어도 좋다고. 좀
조금 좀 살만한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어요. 남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은 선교의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이 선교부에 절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리 좋은 선교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울먹하면서, 야, 난 참 좋은 선교사가 아니었구나, 나는 참 형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이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와이에 그 성 데미안의 동상이 있답니다. 23살까지 방황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답니다. 성자 어거스틴도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로 그가 결국 성인으로 추대를 받지만 그의 젊은 날은 방탕했는데, 이 데미안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몰라카일이라고 하는 성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섬은 이 나병 환자들의 섬입니다. 우리 전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이 나병 환자들의 섬이었어요. 아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우리 소록도처럼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받아주지를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노인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헛수고 하지 말고 돌아가게. 그러니까 모진 박해와 고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머니가 침묵으로 계시더니 울음 섞인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어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다미안이 뜨거운 물을 들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손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바라보니까 손에 반점이 이렇게 이미 나 있더라는 겁니다. 다미안은 뜰 듯이 기뻐하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와서 저를 보세요. 제가 문둥병자가 됐어요. 여러분과 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들에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와서 이 모진 고생을 하고 우리처럼 되려고 하는 거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몰라카이 섬 전체가 다 복음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이야기는 다미안이 몰라카일 섬에 가서 문둥병자가 되기로 스스로 자처한 것보다 더 큰 희생을 몸에 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형편없는 인간, 형편없는 죄인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안에 걸머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질적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질적 차이를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했기에 죄 없으신 몸으로 나시기 위해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며 죄인의 괴수인 예수가 달려있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어떤 긍휼도 미치지 않는 그곳, 그래서 예수님은 절규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원한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부활절은 어쩌면 크리스마스보다 더 감격적이고 기쁜 절기예요. 이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나에게서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 권세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위치를 바꾸어 놓으신 우리 주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면서 묵상해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보람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는 방법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부활주일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주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의 교회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외로운 길, 그 사랑의 길, 그 희생의 길,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함께 하셨던 그 감격과 기쁨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